참으로 좋은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 전에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과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예산 쪽에 나가는 기회가 있었는데 가다 보니까 벚꽃이 얼마나 잘 폈는지, 또 혹시 얘기 듣고 속으로 오늘 예배 빠지고 거기 갈 걸, 그런 분 없으시길 바랍니다. 순천향대학교 주차장에는 차가 꽉 차고 예산까지 한 15분이면 가잖아요. 여기서 한 40분 가까이 걸립니다. 길가에 차 세워놓고 사진 찍고 꽃 구경하느라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이렇게 많이 차를 갖고 꽃 구경 가는 사람 중에 우리 큰 사람 교회는 없게 하옵소서. 목사의 심청입니다. 보니까 있는 것 같으네요. 어쨌든 이따 오후 예배 마치고 순대에 가면 꽃 구경 실컷 하십니다. 그 꽃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니까 그 꽃보다 더 아름다운 노래가 오늘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합시다. 지금 은혜를 받아야 삽니다. 지금 은혜를 받아야 삽니다. 우리 옆에 분들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처음 오신 분들도 괜찮습니다. 사랑으로 한번 잡고 앞뒤로도 잡고 얼굴 한번 보면서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아야 삽니다. 은혜 받고 치유받고 고침받고 응답 받읍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바둑을 엄청 좋아하시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하고 또 바둑을 같이 너무 좋아해서 잘 두는 그 교회 장로님이 계셨어요. 어느 토요일 날에 설교 준비를 마치고 이 장로님에게 목사님이 자꾸만 졌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장로님 바둑 안수합시다 불렀습니다. 뒤다 보니까 자꾸 치니까 한 판이 두 판 되고 두 판이 세 판 되고 밤늦게까지 새벽녘까지 바둑을 두었습니다. 역시 그날도 목사님이 이긴 것보다 진 것 많아가지고 좀 짜증이 잔뜩 섞여서 밤잠도 제대로 못 자고 주일날 예배당에 갔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말씀을 직접 전해야 될 목사님이 성령 충만함보다 피곤이 충만해서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 설교하기가 쉽지 않지 않겠어요? 그날따라 할머니들이 많이 나오셔서 강단에서 내려다 보니까 성도들의 머리가 바둑알처럼 보이더랍니다. 까맣고 하얗고. 어떻든 그래서 설교를 잘 끝냈습니다. 축도를 하는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다리. 아다리가 뭔 얘기인지 잘 모르면 나중에 가서 찾아보세요.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가 나옵니다. 그 사람 속에 어떤 것을 담고 있느냐가 그 삶이 결정이 됩니다.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있으면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세상을 담고 있으면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 세상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녀 말씀을 들었지만 그 유다의 마음속에는 돈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돈으로 계산을 하고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먹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있죠.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서 그렇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말렸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원하니까 사울 왕을 뽑아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세웠으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권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권력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어기고 하나님의 뜻도 어겼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한 불행을 겪습니다. 요즘 선거철이잖아요. 이번 주 수요일 날 선거입니다. 지난 며칠 전에 한 2, 3일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묻더라고요. 누구냐 그랬더니 어떤 선거의원, 국회의원 나오는 선거 사무실이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교회는 몇 명이나 모입니까? 기분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모입니다. 수요일 날은 몇 명 모입니까? 주일 날은 몇 명 모입니까? 묻더라고요. 그래서 왜 묻냐고 그랬더니 방문할 생각을 있는답니까? 알아서 하시라고. 사람이 좀 같은 말이라도 그렇게 물으면 좀 그렇잖아요. 모두가 자기가 잘났다고 합니다. 자기가 못나고 부족하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요즘 선거운동을 하는 모습을 방송을 통해서 혹은 이렇게 길가에 지나면서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저 사람들이 나라를 생각할까? 정말 저 사람 속에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언제 직장에서 잘릴지 모르는 그런 아픔 속에 힘들게 살아가는 그 국민들의 그 아픈 마음을 그 마음 속에 정말 담고 살까? 담고 선거운동을 할까? 제가 직접 물어보진 않았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날 때마다 저 사람들은 선거 때만 애국자더라. 선거 때만 애국자예요. 다 해준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도 투표를 할 건데 우리 교회 옆에 이쪽에 아파트 지어주는 사람 찍으려고 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쪽에 아파트 지어준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물론 농담입니다. 그러면 더불어 좋겠지만 그보다는 정말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겠지요. 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가 그 사람의 행동이나 말이나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짜증을 내는 사람은 그 마음이 뭔가 불편한 것입니다. 뭔가 편안함이 없으니까 그 입에서 삶에서 짜증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성질을 내는 사람은 누군가 아니면 어떤 일이 그 마음에 분노를 일어나게 했기 때문에 성질을 내는 것이지요. 반대로 얼굴이 편안하고 말이 부드럽고 마음 그리고 삶이 편안하고 즐거운 사람은 그 마음이 그만큼 평안하고 즐거운 것 아니겠어요? 대우조선의 직원이 몇만 명이라고 하는데 그 직원들이 한꺼번에 해고 위기에 있다고 엊그제 방송에 뉴스를 봤습니다. 한때는 대한민국 조선업이 전 세계에서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그 조선업이 우리나라에도 큰 세계적인 조선업 몇 개가 있다 보니까 출혈 경제를 하기 시작했어요. 일을 해야 되니까 외국에서 수주를 하는데 저가 수주를 하는 겁니다. 원가보다 적게. 그러다 보니까 서로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회사들의 적자가 몇억도 아니고 몇백억도 아니고 몇 조가 된대잖아요. 이제는 회복할 가능성이 없어서 문을 닫아야 될 그런 위기까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참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갑니다. 저는 늘 이번 신방을 통해서도 돌아보면서 그런 걱정을 해요. 그래도 우리 성도들, 가정들만은 직장에서 좀 잘리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불안하고 요즘 제가 그럽니다. 요즘 바쁘십니까? 우리 남자 성도를 만나는 직장이 바쁘십니까? 물어요. 바쁘다 그러면 잘 됐네요. 옛날에 같으면 바쁘십니까? 그러면 바쁩니다. 그러면 힘들어 죽겠습니다.
좀 쉬어야 될 텐데요.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요즘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 바쁜 게 좋은 거니까. 그만큼 살기가 궁색하고 어렵다는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습니다. 3년 반 동안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이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은사가 아주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게 고린도 교회입니다. 세계 3대 운하가 있잖아요. 수에즈 운하가 있고 파나마 운하가 있고 고린도 운하가 있습니다. 고린도 운하가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바로 옆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항구 도시예요. 무역이 성행에 있고 지금도 그렇지만 항구 도시에는 돈이 많습니다. 쾌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이 많습니다. 신기하게도 고린도 도시 옆에 뚝 솟은 산이 하나 있는데 바닷가로 그 산 꼭대기에는 지금도 전혀 손상가지 않는 신전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만큼 우상이 많았던 도시, 그 도시에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돌아와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강한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 고린도 교회에서 3년 반 동안 목회를 하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떠납니다. 바울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니까 한 곳에 오래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떠나고 나서부터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율법주의자인 유대인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바울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사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부터 시작해서 그가 전하는 복음은 가짜라고 하는 말까지 수많은 이간질을 하고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설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인들끼리 싸우기 시작해요. 오늘 한국교회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고린도 후서 1장에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는요 파가 생깁니다. 바울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있고 게바파가 있다. 아볼로와 게바는 누구냐면 게바는 베드로고 아볼로는 바울의 제자입니다. 똑같은 복음을 전했는데 파당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싸우는 겁니다. 네가 크니 내가 크니 네가 잘났느니 못났느니 싸우기 시작해.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보면 은사가 나옵니다. 9가지 12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그 은사는 하나님이 주의 일을 하라고 주신 연장과 같은 것입니다. 자기를 자랑하거나 과시하라고 준 것이 은사가 아닙니다. 주의 뜻을 이루라고 주신 것인데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은사를 가지고도 싸웁니다. 내 은사가 크다고 네 은사는 아무것도 아니다고. 그래가지고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부터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13장에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14장에서는 은사를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에는 쭉 얘기합니다. 병 고치는 은사, 능력의 은사, 무슨 은사 해가지고 12가지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12장 31절에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장 큰 은사를 보일 것이다. 그리고 말한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말은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 이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은사를 갖고 있고 아무리 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도 거기에 예수님의 사랑이 담기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 있다는 말은 은혜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뭐 음식을 먹고 배불러 살고 돈이 있어 살고 입고 살고 먹고 마시며 누리며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는 은혜로 사는 겁니다. 은혜가 없으면 죽는 거예요. 목사도 은혜가 있어야 목사답습니다.
장로도 은혜가 있어야 장로답고 성도도 은혜가 있어야 성도다운 것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메마른 뼈와 같습니다. 그 메마른 뼈가 무슨 역사를 이룰 수 있겠어요? 에스겔 37장에 보면 에스겔이 기도하다가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는데 에스겔 골짜기를 보여주는데 그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 찼다 그랬어요. 마른 뼈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에스겔에게 말해요. 에스겔아,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에스겔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이제부터 너에게 말을 줄 테니까 네가 말을 대언하라. 그럼 뼈들이 살 것이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말씀을 대언하고 외치기 시작하니까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서로 연결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언하니까 그 뼈에 심줄이 묻고 살이 붙습니다. 그리고 생기야 들어가라 외쳤더니 그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설교를 시작하면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군사입니까? 아니면 마른 뼈가 같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걸어왔어요.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직장에 다니기도 하고 사람 만나 일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보는 눈하고 하나님이 보는 눈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큰 사랑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군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살아야 되는 거죠. 에스겔 47장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성전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는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오는 걸 보여주세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그 물의 깊이를 좀 재봐라.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유가 없이 말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 거기에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자를 가지고 재보니까 처음 재니까 발목에 잠겼어요. 두 번째 재니까 무릎에 잠겼습니다. 세 번째 재니까 허리에 잠겼습니다. 네 번째 재니까 이제는 잴 수 없을 만큼 사람이 헤엄을 쳐야 그 강을 건널 수 있을 만큼 물이 많이 나왔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뒤에 가보면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그 창이란 물, 헤엄을 쳐야 건너야 될 그 물이 흐르는 그곳이 죽은 강이 살고 죽은 바다가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기가 심이 많고 광 좌우에 숯불이 우거지고 꽃이 살사철 맺고 잎사귀 하나도 버리지 않고 약재료로 쓰였더라. 그런데 보세요. 만약에 그 물이 발목 정도 흘렀으면 죽은 강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 물이 무릎 정도 흘렀으면 죽은 바다가 살아나겠느냐? 그 물이 허리 정도 흐르고 말았으면 그 죽은 강과 바다를 다 살려서 고기가 심이 많다고 그리고 어부가 많도록 그렇게 살릴 수 있겠느냐? 고기는 우리 삶에서 맺어지는 축복의 결실입니다. 강은 우리 인생이고 물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가 산다는 말이 그래서 하는 겁니다. 겨우 발목에 잠기면 그냥 겨우 사는 겁니다. 그래도 무릎에 잠기면 좀 낫습니다. 허리만큼 차도 그래도 낫습니다. 그러나 고기가 심이 많고 어부가 많아서 사사철 강 좌우편에 숯불이 우거지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잎사귀 하나 버리지 않고 약재료로 쓸 만큼 그런 축복과 능력의 삶을 살려면 충만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랬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 결정이 된다.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충만이란 뭘까? 가득 채운 것이다. 만약에 충만하지 않으면 잔을 말합니다. 제가 여기 강단에 있는 물이 4분의 3 정도 있습니다. 가득 차면 물만 들었습니다. 4분의 3만 있으니까 나머지는 다른 게 있습니다. 공기가 들었건 먼지가 들었건. 가득 채워지면 그 채운 것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가득 채워지면 예수님이 나옵니다. 은혜가 가득 채워지면 은혜가 나오고요. 사랑이 가득 채워지면 사랑이 나옵니다. 처녀와 총각이 만났습니다. 눈에서 불이 튀겼습니다. 그러면 둘 마음속에 사랑만 남겼습니다. 사랑이 꽉 찹니다. 그러면요, 뭘 봐도 이쁩니다. 안 그런 척하고 앉아있지 마세요. 다 겪은 얘기입니다. 근데 사랑이 줄어들면 안 보이던 게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오늘 바울은 6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이 무슨 말일까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은혜는 받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항상 수시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길 바랍니다. 근데 헛되이 받으라, 헛되이 받지 말라, 그 말은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면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면서 딴짓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사는 게 정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게 옳습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거기 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요. 적으세요. 가끔 드리는 말씀이지만 믿음은요, 지금 현재. 이런 질문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예배 드리는데 누군가가 저 옥상에 가서 나팔을 한번 불었으면 좋겠어요. 어느 날 내가 누구 시킬지도 모르고 나팔 소리를 들으면 제가 설교하다 예수님 재림합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과연 나타납니까? 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럴지, 그 실제로 그 사건이 있던 미국에 있던 성도들처럼 의다 밑으로 다 숨을지, 아니면 얼른 저 집에로 가서 있던 돈 빨리 쓸지, 그건 모르겠어요. 이렇게 한번 묻고 싶어요. 주님 지금 오셔도 주님 맞을 준비가 돼 있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는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을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축복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과는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 아니라 그때 믿음입니다. 10년 전에 내가 잘 믿었는데 그것 갖고 천국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주님 오셨은 그 순간에 믿음의 자리, 그 믿음이 살아있어야 그 믿음 때문에 천국 가는 겁니다. 여기 아마 과거가 다 있지요? 부부간에 온 분들은 곁눈질 하지 마세요. 제가 말하는 과거는 이상한 과거가 아닙니다. 믿음의 과거입니다. 다 있어요. 은혜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런 체험들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여러 해 다니다가 돌아가셨던 박종렬 집사님,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다. 저만 보면 하시는 말씀. 내가 길을 가다가 차에 치여서 죽을 뻔했는데 목사님이 나를 얻고 교회가 갔고 사모님하고 기도해서 내가 나아서 살았다고 50번도 더 들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그 얘기하십니다. 이해를 합니다. 연세가 많았으니까. 여러분, 과거 중요합니다.
미래도 중요합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우리 막내 딸들이 노트북을 나눠서 제가 필요하다 그랬더니 사줘서 그걸 좀 막내한테 이거 좀 프로그램 좀 깔라고 얘기하는데 물었습니다. 예은아, 아빠가 몇 년이나 목회를 더 해야 될지 알겠냐? 그랬더니 10년 남짓밖에 안 남았네요. 그렇지, 그거밖에 안 남았지. 벌써 세월이 가네. 그러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빠가 목회 그만두면 뭘 해야 될지 아빠도 준비해야 되잖아. 그래서 아빠는 책을 좀 쓸 거야. 무슨 책을 쓰느냐면 세상에 내놓을 책이 아니라 나중에 은퇴하고라도 신학교 같은 데 가서 강의할 수 있는 그런 책. 그런 책을 좀 만들 거야. 미래에 대한 소망입니다. 여기 아마 다 그럴 거예요. 그러나 이런 꿈을 꾸는 분은 없을 겁니다. 며칠 지나면 내 얼굴에 주름살은 없어질 거야. 이런 꿈을 꾸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런 꿈을 꾸지 마세요. 꿈은 중요합니다. 소망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지금입니다. 지금이에요. 지금. 현재. 그래서 믿음은 항상 현재예요. 만약에 내가 10년 전에 천국을 갔다 왔다고 누가 얘기한다면 그 사람이 10년 전에 천국 갔다 왔다면 그게 정말 사실이라면 지금 천국 갔다 온 사람처럼 살아야 그것이 증거가 됩니다. 내가 과거에 이렇게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말한다면 지금도 기도 응답을 받고 있어야 그것이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과거에 나는 이런 은혜 받았다고, 나는 이렇게 주님 믿었다고 그래놓고 지금은 어떠냐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고.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받는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빈 곳을 채워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비워지면 다른 것이 들어오니까. 마귀가 들어오든지 죄가 들어오든지 세상이 들어오든지. 지난 금요일날 저녁에 제가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사람이 보는 대로 생각을 한다고. 어제 벚꽃 보니까요. 나도 저거 밑에 가서 사진 한번 찍고 싶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놀러 가고 싶은 생각. 물론 주일 빼먹고 갈 생각은 안 했으니까 오히려 사람이 보면 생각이 들고 생각이 들면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한 번 했습니다. 어떤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갔는데 그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갈 데가 없어서 혹시나 해가지고 먼저 있던 그 사람을 이렇게 가서 들여다보니까 그 집이 깨끗하게 청소되고 비었더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혼자 들어간 게 아니라 7 귀신이나 더 데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이 사람이 이전보다 훨씬 심해졌더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의 마음속에는 뭔가 채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채우기 위해서 오늘 벚꽃 구경 간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거기서 채우려고. 그걸 채우려고 쾌락을 추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채우려고 게임하고 술 먹고 도박하고 그런 데서 이 마음을 채우려고. 사람은요,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무엇인가 채워야 살아요. 그런데 잘못 채우면 그 인생을 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합니다. 지금 은혜 받을 때라. 그 말은 지금 우리 은혜를 우리 마음에 채울 때라는 것이에요.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이라고 하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이라고 하는 이 기회. 지금 말씀 듣는 이 시간이 바로 은혜 받을 시간.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복음을 전할 때 전도대원 중에 한 사람이 피아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피아트하는 사람은 열심히 목사님을 쫓아다니며 전도를 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빌리그리암 목사님 전도 집회에 큰 부자가, 정말 돈 많은, 그 지역에서 최고 돈이 많은 부자가 참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자를 붙들고 얘기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나하고 만나서 좀 얘기 좀 합시다. 그랬더니 그 부자가 하는 말이 오늘 저녁에 몇백만 달러 정도 계약을 해야 되니까 내가 이따 저녁 늦게라도 전화할 테니까 그때라도 만납시다. 이 부자는 예수를 믿고 싶은 생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피아트가 밤에 기다렸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이 됐어요. 분명히 만나자고 했으니까, 예수를 믿을 생각이 있었으니까 다음 날 아침이라도 가서 예수를 전하려고 갔는데 그 밤에 사고로 죽었답니다. 예수를 믿기로 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 밤에 죽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또 죽어갑니다. 구원의 기회를 놓치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놓칩니다. 예수님 만나서 은혜 받을 그 기회를 놓치고 살아요. 사람이 변할까요? 은혜가 있을 때만 변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옛날이 또 나오는 겁니다. 요즘 살기가 얼마나 궁색하고 어렵습니까? 걱정이 많습니다. 들어놨던 보험을 다 깬답니다. 살아야 된다. 이 어려운 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어디서 공급받아요? 누구처럼 부모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누구처럼 땅에다 돈 묻어놓은 것도 아니고, 성도는요, 은혜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하늘의 힘으로, 하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과 은혜가 내 속에서 사라져갑니다. 그냥 두어야 되겠습니까? 요즘 말합니다. 야당이 발목을 잡아서 경제가 힘들어졌다. 야당은 말합니다. 여당이 정치를 잘못해서 경제가 망가졌다고.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니네들 둘 다 때문이라고. 왜 탓을 합니까? 자기들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으면,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이 나라가 그래도 조금 더 나았을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말입니다.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시느냐 하면 급하니까. 성도가 은혜로 사는 건데 은혜가 없어서 강이 말라 고기가 없으니까. 강물이 흘러넘쳐서 죽은 강과 바다가 살고 고기가 많아져야, 어부가 많고 열매가 있어야 인생이 풍성해지는데 그러지 못하고 심령이 메말라가니까. 은혜는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은혜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래서 다 떠나고 120명이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열흘 동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불의 여 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때부터 그들은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서 고쳐지지 않는 질병 말입니다. 치료의 광선을 하나님이 바라시면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있으면 고침받는 거예요. 사업이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경기와 상관없이 사업이 잘 되게 될 것입니다. 자녀가 속속이고 남편이 속속입니까? 그렇습니까? 해봐도 안 되고 어려워요. 그러면 내 속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를 통해서 그 은혜가 내 가족에, 내 사업에 흐르면 죽은 강과 바다가 살아납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왜 안 된다고 어깨 쳐주고 왜 안 된다고 낙심하며 그렇게 삽니까? 낙심하기 전에 어깨가 쳐져서 한숨 쉬기 전에 하나님 앞에 밥을 세워 기도해 봤습니까? 그 의식하며 부르짖어 봤습니까? 부르짖으면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교회 왔다고 오늘 주일날 한번 왔다 갔다고 믿음 다 지켰다고 착각하십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교회 왔다 간 것입니다. 내 속에 은혜가 있어야. 은혜는 자동차에 기름이 있어야 차가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 안에 은혜가 있어야 능력 있는 삶을 살지요.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해야 내 가정을 살리지요. 내 속에 은혜가 그렇게 충만하게 흘러야 내 사업도 살고 병든 것도 고침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저희 교회는 이렇습니다. 주일날 예배드리지요. 월요일날 밤 8시에 기도회 있습니다. 화요일날 오후 2시에도 기도회가 있습니다. 수요일날 오전 예배도 있고 저녁 예배도 있습니다. 목요일만 없습니다. 금요일 기도회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만들어 놓은 줄 압니까? 저도 못게 편하게 하고 싶어요. 가끔은 힘들 때 새벽 예배 좀 쉬고 싶고 그런 기도회 없이 그냥 성경부 없이 그냥 쉬고 싶어요. 왜? 저도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 줄 압니까? 성도들의 얼굴 모습 속에서 은혜가 사라져갑니다. 은혜가 사라져가면 삶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라도 만들어 놓고 시간 날 때마다 나와서 함께 기도하자는 겁니다. 함께 말씀 붙들고 함께 부르짖자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겠느냐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주님이 붙들고 가시지 않겠어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합니다. 이 은혜 회복합시다. 받아야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 스스로 마음에 정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해서 은혜 다시 회복할 거야. 내가 은혜 받았던 것이 과거가 아니라 현재가 되도록, 미래가 아니라 앞으로 은혜 받을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은혜가 내 안에 있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을 카리스라고 합니다. 카이로라고 합니다. 그 말은 뜻이 이렇습니다. 유쾌하다, 행복하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즐겁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정말 행복합니까? 아니면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 정말 무겁습니까? 은혜가 있으면 예수 믿는 게 즐겁고 행복합니다. 나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즐겁고 행복하고 이 어려운 시대를 이 은혜로 이겨가는 은혜가 충만한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은혜가 있는 척 했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은혜가 말라갑니다. 강물이 죽어갑니다. 고기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삶이 궁색해집니다. 걱정만 쌓여갑니다. 몸은 아파가고 힘들어갑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데 언제든지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는데 은혜를 구하지도 못하고 살았습니다. 지금 이 은혜 받을 만한 딸애가 말씀해서 이제 은혜 받기로 결정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은혜 주옵소서. 기도가 끊어지지 말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만나서 새롭게 고침받고 변화받고 새로워지게 도와주옵소서. 내 사업도 살고 가정도 살고 자녀도 살고 남편도 살고 내 인생도 살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